그 다음에 비요사얻은 부덕 유주 여편하야 요속 교통하야 영타 증질하고 실자 도종이어다. 당류 요사 출행이어던 고주지인 급 관중자하야 영지거처하며 약입 속가얻은 절수 견지 정념호대 신물 견색 문성하고 유탕 사심이 온 우항 피금 희소하야 난설을 잡사하며 비시 주식으로 망작 무애지행하야 심계 불게 하다뇨. 우처 현선인의 혐의지가 아니면은 기위유 지혜인야리요. 여기까지가 출입할 때의 주의. 요긴한 일이 아니어든 고을에 놀고 고을에 사냥해서 속인과 더불어 사기어 통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미운받고 스스로 도정을 잃지 말지어다. 만일 요긴한 일이 있어서 출행하거든 주지인과 및 대중을 관리하는 자에게 고해서 하여금 간 곳을 알게 하며 만약 속가에 들거든 간절히 모름지기 굳게 바른 생각을 가지되 삼가히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삿된 마음을 유탕치 말지온. 또 하물며 옷짓을 해치고 희롱해 웃어서 어지러이 잡사를 말하며 비시와 주식으로 망령때의 걸림이 없는 행을 지어서 깊이 부처님의 계율을 어김이 하다뇨. 또 어질고 착한 사람의 혐의하는 사이에 처하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리요. 여기 출입할 때 대중처소에 살기는 살되 출입할 때의 주의. 꼭 필요한 일, 꼭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 고을에 놀고 고을에 사냥하다. 고을 주자는 큰 고을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요새 말하자면 군, 시 이런 자리 가는 거. 고을 현자는 조그마한 게니까 면소재지, 동회 사무실, 면소재지 이런 곳. 그런데 놀유자도 자주 다닌다는 뜻이고 사냥하다는 것은 헤매 다닌다. 헤매 다니다. 그러니까 꼭 볼 일이 아니거든. 그저 어디든지 속인들이 사는 자꾸 마을로 돌아다니 가지고 세속 사람들하고 언제나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다니고 세속 사람들하고 언제나 아울려서 이야기나 나누고 돌아다니서 다른 대중한테서 미움을 받는다. 다른 대중한테서 자꾸 미움을 받게 하고 다른 대중이 싫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내도록 만들고 자기 자신 점점 도 닦아 나가는 데서 신심을 잃어버려 가지고 후퇴해버리고 아예당초 모양 이름만 중이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중노릇이라고 하는 것 조금도 뜻에 두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되지 말아라. 요새는 조금 나이 들어서 괜찮은지도 몰라도 한참 정화불사라고 한다고 할 때에 어떤 스님 별명이 동아일보다 그랬지. 동아일보다. 얼마나 쏘아다니면서 동서남북에 뉴스를 서로 갖고 다니는지 해제하고 2주일 동안에 남한 사원들을 갖다가 2바퀴 3바퀴를 돈다고 그래. 그렇게 돌아다니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도 일제시대에도 그런 스님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스님네가 만난 선방선에 36개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36개각이 있었는데
아라사병정이라는 별명을 받은 스님도 계셨다. 아라사병정, 아라사라고는 요새 소련을 아라사라 그때 한문으로 러시아, 소련. 그 당시 아마 그 일제시대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만주로 저 소련 쪽으로 그려가는데 소련 그 코사쿠 쪽에 사람들의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좀 사나웠던가 봐. 세계에서 소련 병정하면은 그 독하고 무섭고 그 사납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성질이 사납고 행동이 사나워가지고 별명이 아라사 병정 하는 그런 별명을 받은 스님이 계셨고 칼수자 언제나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이유 여하야 칼을 막론하고 칼을 휘둘러서 와서 칼수자 홍팔도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다 그래. 홍팔도 속성이 홍시인데 어떻든 잘 돌아다닌다 그래. 근데 그 당시는 요새는 14도 이렇게 되지만은 그 당시는 8도니까 남북이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별명이 홍팔도라는 별명을 받으신 그런 스님네도 계셨다고 하고 또 그 떡수자 유명한 떡수자라고 하는 스님 떡이 얼마나 잡수고 싶든지 바로 때를 주고 떡을 바꿔 잡숴가지고 별명이 떡수자라고 그러고 그런 별명을 받는 스님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볼일 없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서울 시내의 각 국장급이든지 과장급이든지 이런 스님네들은지 시방에서도 보면 공부도 안 하고 뱅뱅 돌아다니면서 하는 스님들이 더러 많이 볼 수 있어요. 꼭 볼 일이 아니거든. 바깥으로 나다니고 그 스님네하고의 동반으로 세속 사람을 막 서로 사귄다. 세속 사람 사귀어가지고 남에게서 미움받고 싫음증을 받고 자기 자신 중으로서의 공부에 신심 잃어버리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만일 꼭 볼 일이 있어서 절 일주문 바깥으로 나간다. 일주문 안에 돌아다니는 건 경행이니까 또 경행한다고 하더라도 각 암자들을 별나게 찾아다니면서 그러는 스님도 계시긴 하더군요. 그런 것도 안 좋고 꼭 볼 일이 있어서 저 일주문 밖으로 나가게 되거들랑 절 안에 주지스님과 입승스님, 찰중스님, 또 원주스님, 삼직스님이든지 대중을 관리하는 스님들에게 고하다, 알리다 이거죠. 알리다. 내가 무슨 일로 어디로 갑니다. 시간은 몇 시간 또는 날짜는 며칠 이걸 분명히 알려서 하여금 내가 가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 어디로 간다, 무슨 일로 간다 이걸 꼭 알리게 한다. 옛날에 해인사나 통도사 같은 데서는 젊은 스님들이 바깥에 나가는 거 참 싫었어요. 빠그냐. 어른 심부름을 가더라도 주지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실스님으로 별당스님, 노전스님에서 절 안에 노스님한테 가기 전에 가사장삼소하고 꼭 절을 방방마다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되니 나갈 때 적어도 10사람 또는 10대여섯 스님들 앞에 가사장삼을 입고 가서 절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고 갔다가 돌아오면 또 그 어른들한테 전부 갔다 왔다는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출입하는 것보다도 어른들 인사하기 싫어서 바깥에 안 나가고 그렇게까지도 했었어요. 꼭 옛날에는 그랬어요. 절 안에 노스님네 전부 다 찾아가가지고 말씀 다 드리고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은 또 갔다 왔다는 보고로 다 다니고 그랬어요. 대중스님, 주지스님하고 및 대중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다 알려서 내가 어디 간다, 무슨 일로 간다, 며칠이나 된다 이걸 알게 하고 혹 그 중해 집안에 절에 갈 때는 또 모르지만은 만약 마을 집안에 들어가게 되거들나 냉정하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중이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 세속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모습, 그 빛을 보고
또 그 세속 사람들이 주고받는 잡된 이야기 희롱해서 웃는 거 이런 난잡한 그런 소리를 듣지도 말고 또 삿된 마음을 유탕하다, 흔들리다, 흘리다, 움직이지 말아라. 저 앞에서 벌써 삼위 10개의 부작, 가무작창, 고왕관청이 30개 들어있다. 내가 노래 부르지도 말고 춤추지도 말고 남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자리 가서 보지도 듣지도 말아라. 세속집에 가면은 응당히 이게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그거 듣지도 말고 그거를 듣고 내 마음을 흔들어서도 안 되거든. 안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지도 말고 또 혹 보고 듣더라도 내 마음을 흔들어도 안 된다. 그러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짝이 돼서 막 옷을 벗어 제치놓고 장난을 치고 서로 그 손을 붙들고 웃고 춤을 치고 해서 잡된 일을 막 어지럽게 막 이야기 주고받고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때 아닌 때에 음식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행을 가지고 부처님의 계율을 어겨서야 되겠느냐. 왜? 유탕사심까지는 보고 듣지도 말아라. 혹 보고 듣게 되더라도 내 생각 동요되지도 말아라. 내 생각이 흔들려도 안 되거든. 생각만 흔들리는 것도 큰 죄가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한 덩어리 돼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술도 마시고 다른 음식도 먹어서 이 부처님의 계행을 어겨서야 되겠느냐. 생각만 흔들어도 움직이도 안 되는데 실제 이런 행동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여기 한 번 더 강조하는 소리. 여기에 때 아닌 술과 밥으로 주로 많이 그렇게 새기는데 때 아닌 술밥이다. 그렇게 새기면 조금 어색한 게 있으니까 새길 때 비시와 주식해서 비시식도 해서는 안 되고 주식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 걸림이 없는 행동, 마구제비 행동한다. 무예행한다. 무예행한다. 옛날 공부를 다 하신 어른들은 그 완전히 불빛을 띤 그 힘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에는 흔들리지 않을 건가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 무예행하시는 어른들이 계셨는데 요새 스님네는 그 안으로의 공부는 그 스님네 따라가지 못하고 겉머리 모습만 본받아가지고 마구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참 주의해야 돼요. 친문에 그러니까 그 친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영영지각 연수선사 수계 같은 거 보면은 술을 마시되 오줌똥을 마셔도 걸리지 아니할 만큼 자격이 되거든. 술 마셔도 괜찮다. 오줌똥을 끓이김 없이 그대로 마시고 씹어 먹을 만큼 경계 차원이 되거들라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 차원에 이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겨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을 때에 내 살결을 칼로 쭉 비가지고 질끈질끈 씹어 먹을 만한 차원이 되거들라 고기 먹어도 좋다. 그러나 생각만 흔들어도 안 되는데 실제 옷을 벗어 제끼고 그 사람들하고 그저 같이 아울려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또 비시식, 주식 해서 마구제비 행동을 해서 부처님의 계율을 어겨서 되겠느냐. 근데 이 어른들도 옛날 어른들도 무예행하는 분들을 역행보살이다 그래서 역행보살은 언제나 고달픈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선종을 중흥시키신 경허스님 당시에 무용스님이라고 순천 송광사에서 중이 되신 무식한 스님이 계셨지.
무용스님은 한평생 관음주력을 하신 분이에요. 관음주력 하신데 어쨌든 힘 얻기 전에는 무섭게 정진했어요. 글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뭐 딴 일에서는 돈을 못 벌고 순천 송광사에서 고향주를 하시면서 고향주를 3년 하셨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은 고향주 월급을 일전도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기록에는 보면은 3년이라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10년이라고 해요. 산골짜기 가가지고 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혼자 앉아서 관음조력을 하셨다. 나중에 덕력하신 다음에 나오시가지고는 참 기적이 많았어요. 기적이 많은데 심지어 용성 스님도 젊어서 그 무용스님 시봉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시봉하고 있으면 여기서 앉아서 젊은 사람 불러가지고 궁금하지? 오늘 저 한 20리 밖에 어느 동네 가거라. 그 가면은 어느 부잣집에 오늘 그 대사를 치는데 떡도 많고 음식을 많이 해놨으니까 너희들 가서 실컷 얻어먹고 오너라. 그러니까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오늘날 한국 불교계 조계종은 선계통 화두자선만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화두자선만은 최고의 그 정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별을 차리는 생각이 잘못이란 소리 내가 곳곳에 하는데 무용스님의 예를 받으려 그래요. 무용스님하고 경허스님하고 동시인데 경허스님은 화두정진 하신 분이고 무용스님은 관음조력 하신 분인데 이렇게 기적이든지 다른 행동 나쁜 거 보면 무용스님의 차원이 훨씬 높아. 친구끼리 모이는데 한 번은 천안광덕사에서 두 분이 모였다. 두 분이 모여서 천안광덕사 무슨 불사하는데 두 분 똑같이 증명법사로 참석을 하셨다. 그 불사가 며칠이 갔더니 그 불사가 끝난 다음에 증명법사 스님이니까 무용스님하고 경허스님에게 그 보시 조금씩 여비겸 그만 보시 얻었겠지. 그러는데 무용스님은 천안광덕사에서 벌써 순천 송광사 사건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순천 송광사의 조실 동고스님이 나이 많아가지고 인자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까치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천안광덕사에서 벌써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안광덕사 불사 딱 끝난 다음에 경허스님한테 가야 안 되겠는가? 무용스님이 가야 안 되겠는가 하는 말은 순천 송광사의 동고가 저지경이 동고를 구해주러 가야 안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경허스님은 그 차원까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가야 안 되겠는가 그랬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두 분이 거기서 출발하는데 동고스님이 가는 대로 경허스님은 따라가는 거예요. 가시다가 두 분이 그 보시 받은 거 술하고 고기하고 잔뜩 사가지고 송광사 들어가니 송광사 젊은 스님 내가 이 땡초들이 여가 어디라고 감히 술하고 고기하고 들고 온다고 때리 죽인다고 따르더니까 무용스님이 웃더리를 확 벗으면서 근지근지 하는데 좀 맞아보자 하면서 웃더리를 벗으니까 그 몸집이든지 기운이 세니까 젊은 분들이 감히 그 앞에 아무도 달라들지는 못했어요. 저쪽 구석에 떨어져 있는 물바간, 저쪽 고방가 잔뜩 깊이 있는 물바간에다가 쫓아놓으니까 두 분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좋노. 시시비비 할 놈 한 놈도 없고 비바람 다 막아주겠다. 우리 마음대로 편하다고 두 분이 거기서 고기하고 술하고 실컷 해잡수고 이튿날 새벽녘에 무용스님이 주장자를 가지고 조실스님, 동고스님 방 앞에 와가지고 동고당 한평생 수행해가지고 까치 새끼가 되어갔다니 말이 되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화를 하시면서 주장자를 가지고 동고스님 방문 앞에 마루를 꽉 쳐놓고 경허스님한테 인자 됐네 가세 간다. 그날 밤에 조실 동고스님이 꿈을 꾼 거예요. 밤에 꿈을 꾸니까 난데없이 아름다운 2층 3층 누각이 생겨가지고 아주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더라. 남자애들. 그래서 그 동고스님이 그 사람한테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 아미타불이 현신 설법을 하시는 자리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아미타불의 현신설법 하시는 법문들로 모두 오르내리고 법문들이 아미타불이 그 현신설법을 하신다. 왜 동고스님이 나도 한평생 원이 왕생 정토를 원했는데 아미타불이 현신설법 하신다 그러면 나도 그거 가야 되겠다고. 그 누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주 사납게 생긴 무섭게 생긴 신임이 주장자를 가지고 덩어리로 후리치면서 한평생 중노로 되겠다 하는데 거기 가려고 하느냐고 호통치는 바람에 거기를 안 들어가고 깨어났다. 이튿날 그 누각이 있었다는 자리를 이렇게 꿈속에 갔던 자리를 가보니까 버드나무에 까치가 집을 지어놨는데 까치 새끼들이 여러 마리 하고 까치가 들락날락 하고 있더라네. 꿈속에서 자기가 그거 좋았다고 그 갔었으면 동고스님이 까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용스님은 벌써 전안광도사 불사를 마치면서 동고스님이 순천송광사 조시를 하는 동고스님이 까치새끼가 되어 간다는 걸 보시고는 그 구하러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다. 그런 걸 차원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경호스님보다도 이 현실을 넓게 보시고 응용은 더 크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는 술이다 고기다가 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술이다 고기다가 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관흥노 스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설봉노 스님한테 관흥노 스님이 무릎을 꿇고 관흥 스님이 한평생 중노로서를 해도 교학이나 이론이나 책임 들고 살았지 선실이라고 하는 거 발도 안 들인 분이에요. 근데 관흥 스님이 무문관 처음 했을 때 6년 들어가서 무문관 6년 마치고 나오게 된 동기가 설봉 스님한테 딩통 당했거든. 딱 당하고 나서 무문관 들어간 거예요. 늘 우리 스님하고 돌아가신 우리 스님하고 관흥 스님하고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강원 당시에 선후배 도반 차이고 해서 늘 만만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님이 늘 그러셨어요. 관흥 남의 살림 하다가 니 살림 빵꾸 난다. 관흥이 지금 정화 후에 조계종단의 큰 스님으로 서울, 대구, 부산 인기 절정에 올라서 큰 스님 대접을 받는데 고무풍선 번거롭게 부푸른 거지. 딴 것 없다. 남에게 겉머리만 그렇게 커 보이지 관흥 니 살림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속이 텅텅 비 있다. 고무풍선 터질 날이 있는 거다. 근데 그 관흥 스님이 그 5.16 나던 그 해든가? 5.16 나던 그 해지. 직지사서 우리 스님 회갑을 하는데 관흥 스님 그 직지사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관흥 스님이 막작 시원하라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응? 자네 그런 소리 하지 말게 하고 우리 스님하고 농담하는데 우리 스님이 그래. 관흥 어디 가서 코 다친다. 관흥 어디 가서 코 다친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관흥 스님 그래도 정신 못 차렸지. 그 후 몇 년 후에 부산 대각사 경호 스님 지금같이 그렇게 집 짓기 전에 대각사 법당 타고 임시 안에 넓은 자리를 법당으로 대신 해놓고 그 지금 그 전부 하기 전이지. 관흥 스님을 모시고 선문 차려 법문 7일을 했거든. 그 안쪽에 설봉노 스님이 가서 계셨어. 설봉노 스님은 평생에 이상한 습관적인 법문이 있었어. 법문이 있는데 2개월 반 내지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그 법문을 시작을 해. 법문 시작하면은 보통 3주일이라. 보통 3주일인데 그 3주일 동안은 쌀알 한 토리가 필요 없고 국수 한 가닥 필요 없는 날 있으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이건 낮이건 찻잔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노장님은 어떻게 견디나 싶어서 하루 소주를 한 두루미 갖다 주면 하루 다 녹아버리고 정종을 한 두루미 갖다 놓으면 하루 다 녹고 노장님 어떻게 하는 거보다 그 맥주컵 큰 거 거기에 정종 한 컵만 딱 들이나 놓고 문 닫아 놓고 하루 종일 안 갖다 드리면 그 한 컵을 들다가 놨다가 하면서 그런데 그때 노장님 법문은
말할 수 없는 고차원의 법문이 나오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18도 욕법문이 막 계속 나오는데 곁에 사람 듣기가 막 송구스러울 막 법문이거든. 날이 새나 저무나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그 법문을 하시는 거라. 그 법문을 뭐 옷이라고 하는 건 내복 걷어 탈 것 없이 오줌똥에 그대로 막 버무려서 막 구석에 처박아 놓으시고 나중에 그저 혼입이라 하는 거 이렇게 감고 계시지만 감았다는 것 뿐이지 뭐 말만 감았지 모름떡에 벌렁 나와가지고 주기적으로 3개월 보통 2개월만 내지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법문이 벌어지는데 그 보통 3주일이다. 쌀 한 날 필요 없고 국수 한 가닥 필요 없어. 밥상이고 무엇이고 들어가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차만 가지고 그저 낮이건 밤이건 차만 가지고 3주일 계속이다. 그 바람이 그칠 때 되면은 내 머리 깎으로 물 디피라 그랬습니다. 노장. 그러면 이제 그 법문 끝났다는 증거라. 내 머리 깎으로 물 디피라 하면 이제 그 법문 끝나는 거예요. 그 법문 끝나는데 한 3주일을 독한 술만 가지고 잡사놓고 뭐 곡식이라고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지만 얼굴에는 피부들이 새까맣지. 그렇지만 한 이틀만 대중에 들어와서 고향 바로 딱 하면 얼굴 모습이 뽀하게 그 공부인의 태가 딱 돌아. 누구든지 세속 사람이 모두 그걸 놀렸다고. 나이 그렇게 많은 분이 3주일이나 그렇게 하고 새까매지기 시작하면 그 피부빛 안 돌아오는데 한 이틀 내지 사흘만 딱 넘어가 버리면 그 새카맣던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깨끗한 그 공부인의 자태 태색이 그대로 딱 돌아오고 늘 그러셨어. 근데 그 관흥스님이 경웅스님 청을 받아서 선문 차려 7일 법문을 하는데 그쪽 구석방에서 설복노스님이 한참 그 법문을 하고 계시는 도중이다. 이쪽에서는 관흥스님이 그 신도들을 모아놓고 선문 차려 법문을 하고 저쪽 구석방에서는 낮이건 밤이건 막 설복노스님이 큰 고차원의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감당 못했지. 워낙 구석적이니까 소리 들리더니 말았더니 이쪽으로 관계 안 했는데 5째 되던 날 오후 법문 시간에 관흥스님이 법문하는데 그 판사 검사 뭐 이 경찰관 그 공무원 할 것 없이 회사원이다 뭐 사업가 사장들 신도 남자 신도 여자 신도 학생들 대학생들 대학 교수들 할 것 없이 그 점잖은 신도들이 법당에 들어와서 관흥스님 법문하는데 설복노스님이 나오셨단 말이야. 그 혼입을만 걸치고 혼입을 걸쳤다 이봐야 물론 써서 걸어오는데 아래도 그대로 노다지 나왔지 뭐. 관흥스님 설법하는 정면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요래 앉아 2마디 3마디 듣다가 야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줬어. 야 책에 있는 대로만 해. 얼마나 무서운 소리다. 내가 이렇게 책을 들고 하지만 책에 있는 말 보충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수가 있어. 강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책에 있는 말을 보충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게 돼. 그걸 바로 지적하는 거야. 네 실력이 있어서 네 소리 하려거든 네 소리만 하고 안 그러려거든 책에 있는 데만 하라. 소리 탁 이러는데 만약 그때 관흥스님의 법력이 설공스님을 내릴 누질이 법력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수습이 되는 거라. 빡 누질러지는데 관흥스님 그 힘이 없거든. 그 판이 완전히 식어버리지 뭐. 요새 젊은 사람은 판이 다 깨진 거야. 뒤수습이 안 돼. 관흥스님이 당황해버리는데 법문 분위기가 뭐 완전히 싹목하게 이상해져 버렸어. 슬렁슬렁하기 시작. 그러니까 노장이 들어가 버렸지. 관흥스님 오후 시간 설교 미처 회통도 못 치고 오름오름하게 간단하게 1시간에 맞춰버렸어. 사건은 그날 밤에 또 난 거야. 그날 밤에 설복노스님이 그 바람으로 관흥스님 방을 찾아가서 이래가지고 혼입을 막 걸치고 막 차에 요만큼 대가지고 혀발음도 똑똑히 안 나오는 노인이 찾아가시는데
관음 스님은 낮에 일 때문에 기분도 상했겠지. 감정도 나빴고. 그래가지고 관음 스님은 아랫막에 높은 요우에, 보려한 높은 요우에 딱 평자를 치고 앉았고, 나이가 관음 스님보다도 20살이나 높은 설봉 노스님은 헐렁벗은 몸뚱어리 혼입을만 걸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문에서 가가지고 나부시 절을 했어. 설봉 노스님. 설봉 스님이 잡은 절을 하는데 관음 스님 평자 치고 앉아가지고 절을 받았어. 그대로. 근데 그때 관음 스님은 아마 기본적으로 그랬을 거라. 그 다음에 설봉 노스님이 절을 하고 나서는 요래 딱 꿇어 앉았어. 이렇게 딱 꿇어 앉았어.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진작 큰 스님을 찾아뵙고 법문도 듣고 가리킴을 받아야 됐었는데 놈이 워낙 미련해서 오늘까지 늦었다. 관음 스님은 칠해적으로 스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소승이 오히려 일찍이 가리킴을 받고 지도를 받았어야 될 건데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관음 스님 말 어디가 칠해적으로 나와버리지. 설봉 스님이 딱 물었어. 소승이 스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관음 스님이 제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그저 인사치레라. 그때까지도 관음 스님은 평자치고 앉아있고 설봉 스님은 절하고 나서 그 나이가 관음 스님보다도 20살이나 더 이상 위에 어른이 요래 방구로 앉아가지고 세존께서 1초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초 전심으로 하셨습니까? 딱 질문. 관음 스님 그 답이 안 나오지. 나올 수 없지. 근데 관음 스님은 노장님 그 차를 잡숴서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지. 이걸 갖다 마저도 뽑아놨으니 발음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관음 스님은 말 뜻보다도 발음 자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법문 계제가 참 묘하게 되거든요. 여쪽 노장님 심각하게 칼질을 했는데 그저 새침이 뚝 따고 탁 능거치는 칼질 같이 된 거라. 근데 관음 스님은 그때 설봉 노장님의 발음 자체를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야 요놈 봐라 여기 나한테 막 칼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지. 한참 꼬나보다가 세존이 1초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초 전심을 하셨습니까? 다시 물었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발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요만큼 거리는 떨어져 있고 방에 조그마한 방에는 방이 이렇게 큰 방인데 저쪽 앉았고 이쪽 앉아있으니까 발음 자체도 못 알아들어.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똑같은 문답이 되네. 옆에 참 볼 때에 묘하게 된 거라 계제가. 그러니까 이쪽서는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칼을 쳤는데 시침이 뚝딱 하고 고단수 사람 슬렁 넘거 치듯이 넘거 치는 기라.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설봉 스님이 두 번째까지 하고 나서 보고 화를 할 것 같았는데 화를 안 하시고 세존이 1초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초 전심을 했느냐 다시 물은 거야. 여기서는 뭐 똑같은 말 하니까 똑같이 말을 못 알아들어.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묘하게 된 거라 칼질이. 세 번째까지 못 알아듣고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설봉 스님이 그 다음 순간에 막 벼락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곁에 그때 그 설봉 스님을 시모한 법경이라고 단어 스님 상이다. 법경 수자가 옆에 있다가 분위기가 까딱하면 뭐 선문 차려 7일 법문이고 뭐시고 당장 관음 스님 뭐 쫓겨나게 될 판인데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판을 깽기라 법경이가. 스님이 노스님의 말씀을 발음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소승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스님의 질문은 부처님께서 1초 전심면 해도 되는데 왜 3초 전심까지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때 관음 스님이 그 요우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스님, 소승이 그걸 모릅니다. 그렇게 됩니다. 설봉 스님이 꼬나 보다가 아무 말도 말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 그날 저녁에 일이 그렇게 끝났어.
그 다음날, 그러니까 7일 법회에 닷새 날 낮에 그랬고, 그날 밤에 그랬으니까, 엿새째. 전심 고향이 끝난 후 관음 스님이 가서장삼을 서하고 설봉스님 방으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드리고, 한 2시간을 그렇게 정다우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관음 스님이 내가 여태까지 중이 돼가지고, 많은 스님네의 법문도 듣고, 경책도 많이 보고, 많은 책도 봤는데, 여태까지 내가 40년 동안 공부하고 익히고 알았던 불법보다 오늘 스님에게 2시간 법문들은 참으로 살한 법문을 들었다고. 참으로 내가 오늘에야 부처님의 바른 말씀을 알았다고 그것을 관스님이 감사를 하고 절을 하고 돌아왔어. 그 다음 7일날 4시에 회향을 하고 전심 공양을 하고 관음스님이 떠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두루막을 입고 설봉스님이 방에 가가지고 마지막 간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관음스님이 나오니까 신도들이 전부 다 전송한다고 그 대각선 마당에 그 학생들, 신도들, 뭐 고급 관리들 다 나왔는데, 설봉스님이 그 혼이불을 걸치고 대각선 마당까지 관음스님이 나간다고 전송하고 나왔어요. 혼이불에. 흙바닥에서 관음스님이 설봉스님한테 삼배를 했어. 오체 삼배를. 흙바닥에서. 그 신도들이 많은 자리에서. 삼배를 하고 나가가지고 그 길로 그때 무문관에 첫 들어가면서 100일 용명 정진하고 6년 무문관에 들어갔다 왔어. 그렇게 당한 거라. 그런 거 보면은 그 차원이 높은 어른들의 경계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게 별 효과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같아 해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는 노자라 하지만 분명히 자기 칼질은 다 하고 있는 거야. 설봉스님. 그런 거 보면은 높은 스님네 차원에 가면은 이 비시주식 같은 게 걸리지 않는데, 일반 요즘 젊은 층에서 그저 행동만 함부로 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니까 그렇게 알아둬야 된다는 이야기. 비시주식 때문에 이야기가 옆으로 넘어갔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만 흔들어도 안 되는데 실제 행동을 이래이래 해가지고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어질고 착한 분, 그래도 내가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나를 한마디라도 일깨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둔하고 멍청이 바보다 이거지. 내가 세속 집안이나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행동 함부로 해서 다른 대중뿐만 아니라 나를 그래도 지도라도 해주실 수 있고 나를 한마디라도 일깨워 주실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해서 자꾸 멀리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지. 자꾸 내가 어떻든 잘해서 그런 분들이 나에게 어떻든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고 나를 일깨워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일 텐데, 내가 자꾸 그런 분들한테 미움받고 싫음받고 자꾸 거절당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나는 완전히 둔한 사람이다. 그런 입장이지. 여기까지는 그 대중처소에 고처를 하되 출입할 때의 주의,